말씀은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 성경 283페이지에 있습니다. 신명기 13장 6절부터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찾으셨어요? 네. 우리 한 절씩 교도하겠습니다. 내 어머니 아들 곧 내 형제나 내 자녀나 내 품의 아내나 너와 생명을 함께하는 친구가 가만히 너를 꾀어 이르기를 너와 네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 너는 그를 따르지 말며 듣지 말며 긍휼히 여기지 말며 애석히 여기지 말며 덮어 숨기지 말고 그런 내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너를 인도하여 내신 내 하나님 여호와에게서 너를 꾀어 떠나게 하려 한 자이니 너는 돌로 쳐 죽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어 거주하게 하시는 한 성읍에 대하여 네게 소문이 들리기를 너는 자세히 묻고 살펴보아서 이런 가증한 일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것이 확실한 사실로 드러나면 또 그 속에서 빼앗아 차지한 물건을 다 거리에 모아놓고 그 성읍과 그 탈취물 전부를 불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릴지니 그 성읍은 영구히 폐허가 되어 다시는 건축되지 아니할 것이라. 같이 읽습니다.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을 준비한다고 이렇게 묵상을 쭉 하고 있었는데 이런 말씀이 떠올랐어요. 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을 보면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이것을 이제 현대의 성경으로 보면 이렇게 번역하거든요. 악한 것은 흉내도 내지 마십시오. 그렇게 번역을 해요. 그 말씀이 생각이 쭉 나더라고요. 이렇게 말씀을 쭉 읽으면서 그러다가 이제 말씀을 찾다 보니까 요한계시록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의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라는 말씀이 있더라고요. 이 말씀들을 바탕으로 이제 전제하고 이제 오늘 말씀을 좀 나누고 싶은데 본문에서는 두 가지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미혹하는 대상 중에 가족이 있을 수 있음을 이제 언급을 해요. 사랑하는 가족들이 나에게 무언가를 이제 부탁을 한다면 아마 거절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가족들이 자신들의 삶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요구했을 때 아마 우리는 분명히 고민할 겁니다. 저 같은 목사 아니라 누구라도 여러분은 아닌 것 같아요. 눈동자를 보니까 저는 좀 말씀을 준비하면서 고민이 될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었어요. 왜 고민이 되느냐 하면 첫째,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가족은 내 삶의 현실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명령은 우리에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렇지만 창세기 보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모습들 속에서 보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서 선악과를 그들이 먹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명령이 분명히 현실이지만 가족들이 우리에게 부탁을 했을 때는 우리 안에 어느 정도의 타협이 가능할 것 같다라는 마음에 여유를 두기 때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 이거는 이제 좀 양가적인 게 양쪽에 다 있는 감정인데,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는 건 아시죠, 그죠? 그렇다 그러면 가족을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강한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하게 됐어요. 양쪽의 문제를 다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다 그러면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더 강할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그건 잘 모르겠고, 어쨌든 양쪽에 있는 마음들이 동시에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고민이 분명히 될 거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신의 가족이 하나님을 버리고 가족의 유익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기를 요청했을 때 충분히 움직일 가능성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셨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을까라고 싶은데, 근데 하나님은 비록 가족이라도 하나님으로부터 자신을 떠나게 만드는 사람들을 향해서는 오늘 성경에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첫째는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잃고 나면 남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 우리에게서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심을 멈추었을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은 처참한 실패뿐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가족이라고 해도, 어떻게 보면 비록 가족이라고 해도 내가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응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근데 제가 이렇게 설명하지만 사실은 그 순간 여러분들이나 저나 여러분들이 겪어야 될 마음의 아픔은 사실은 상상을 초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시간들을 이겨내거나 그 과정들을 견뎌낸다는 것은 사실은 겪어보지 않은 사람은 말할 수 없는 아픔이고 힘듦이죠.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들이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건 뭐냐면 단호할 때는 단호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거든요. 두 번째로는요,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선택하게 하는 대상으로 성경에 불량배라는 사람들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불량배라고 하면 표현하는 사람들은 이 강력한 힘을 통해서 그러니까 우리를 억압하고 통제하는 상황을 어떻게 보면 빗대어서 표현했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불량배들이 일어나서 성읍 주민들을 유혹한다라고 좀 어떻게 보면 부드럽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강력한 힘을 가진 절대적인 존재들은 우리에게 부드럽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사실은 억압과 폭력을 통한 두려움으로 다가오죠. 우리는 그 두려움 앞에 무릎을 꿇고 말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강한 사람이라도 더 강한 사람이나 환경을 만나게 되면 무너지는 거 아시죠? 아무리 우리에게 다가온 사람이 강해도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이 존재하면 그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두려움 때문에 실수하거나 무너지는 사람은 비난의 대상이 아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비난할 필요 없다는 거죠. 오히려 나 또한 그럴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감싸 안아 주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모를 통해서 계속 경고하시는 것은 한 가지인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단호하게 가족들에 대해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강력한 힘이나 환경에 대해서 그런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대응하라고 하시느냐? 그것은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을 빼면 사실 우리에게 남는 게 없어요. 물론 목사님 경험해 보셨어요? 라고 얘기하면 대답할 수 없습니다. 안 해봤으니까. 그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것은 잠깐의 시간들을 통해서 경험했던 것들을 바탕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서 움직임을 멈추면 내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아무것도 없고, 하나님과 깊이 있던 교제를 갖고 있던 사람들이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깊이 있는 교제가 멈추었을 때 느끼는 당혹감이나 두려움이나 공포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이 크더라는 거죠. 무엇보다도 내 인생의 예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을 통해서 받아서 공급받아서 살았던 그 삶이 멈춰 버렸을 때 그때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것은 너무나 아프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닫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포기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달콤한 것이 우리에게 있어도 다가와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위협하는 상황이 다가와도 우리를 달콤하게 유혹을 해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오늘 성경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하나님은 마치 우리를 물가에 놓아둔 존재처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닐까. 그러니까 자녀들을 물가에 갖다 놓으면 불안하잖아요. 그죠? 혹시나 잘못될까 싶어서 이렇게 계속 살펴보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런 모습이 조금 느껴졌어요. 왜 하나님이 굳이 가족에 대한 얘기도 하고 왜 강력한 힘을 갖고 있는 존재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들이 너희를 자꾸 유혹할 거야 너희로 하여금 나를 기억하지 못하게 할 거야 라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시느냐는 우리를 향한 걱정함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너무나 쉽게 넘어갈 수밖에 없는 우리, 내가 사랑하는 존재가 나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어쩌면 사랑하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인 우리에 대해서 하나님이 아시고 계셨기 때문에 자꾸 걱정하시면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까.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무지무지 사랑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놓치고 싶지 않고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는 아픔들을 겪지 않게 만들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그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요,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천길 낭떠러지를 뒤에 두고 그 앞에 우리가 서 있는 형국과 같지 않습니까? 어느 한순간 나도 모르게 한 발자국만 잘못 디뎌도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거든요. 그 천길 낭떠러지를 바로 뒤에 두고 있을 때 그 천길 낭떠러지 바로 뒤에 있는 그 바로 앞에 나를 몸으로 막으시는,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죠. 그분이 우리로 하여금 발을 헛디디지 않도록 만들게 하기 위해서 오늘 그렇게 우리를 염려하시며 이야기하신다는 겁니다. 이것을 17절과 18절은 명확하게 표현하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18절입니다. 시작.
너는 네 진멸할 물건을 조금도 네 손에 대지 말라.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진노를 그치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시고 자비를 더하사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심 같이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서 정직하게 행하면 이같이 되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한 거죠. 우리를 향해서 뭔가를 억압하게 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하심,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하는 것들을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거죠. 노심초사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품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들을 우리에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살아가다 보면 적당하게 타협할 때도 있잖아요. 그죠? 아닌가요? 제가 적당하게 타협을 할 줄 몰라서 많이 다쳤습니다. 근데 적당하게 타협할 때도 있어요. 그리고요, 때로는 내 것을 감추거나 포기해야 되는 상황을 만나기도 합니다. 근데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는요, 살아갈 때는 적당한 타협도 때로는 내 것을 포기하거나 감추기도 해야 한다는 거죠. 근데 다만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큼은 절대로 타협하지 마십시오. 다른 것은 다 타협하셔도 됐고요, 적당하게 관계를 가지셔도 괜찮아요. 근데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맞서만큼은,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떨어지게 하는 관계만큼은 절대로 타협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제가 목사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부탁하는 거예요. 다른 건 다 하셔도 괜찮아요. 적당히 세상에 살아가다 보니까 우리에게 필요하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타협을 하셔서는 안 됩니다. 물론 그렇게 했을 때 우리의 삶의 현실에서 우리에게 당할 후폭풍이나 염려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요,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절대로 포기하지 말라고 요청하시는 분이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요청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요청하셨으니 우리는 또 하나님 앞에 요청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이 책임지시라고. 내 안에 생기는 그 염려, 내가 하나님을 향한 마음들을 포기하지 않았을 때 생기는 염려는 하나님이 책임져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십시오. 여러분, 우리의 다양한 환경과 상황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극복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아주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요청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니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들을 내어놓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그렇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여정에는, 또 삶의 현장에는 참 다양한 일들이 일어납니다. 뜻하지 않는 어려움들이 우리 가운데 펼쳐지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큼은 포기하지 않고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믿음의 용기를 우리 가운데 허락해 주옵소서. 그리고 그것을 요구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에 오늘도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걸음걸음들이 복되게 해 주옵소서. 주께서 오늘도 우리의 삶에 앞장서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때문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의 종들 다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렇게 행하실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